오늘 가짜 사랑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캄보디아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 캄보디아 이야기들이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설마 그럴까 하고 뉴스에서 하는데도 믿기가 좀 힘든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 잡아다가 마약부터 먹이고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자체도 너무 무섭지만은 그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일 중에 이제 로맨스 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남자나 여자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단순히 뭐 무슨 정보기관입니다.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 말고 그냥 어떤 그 데이트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한 번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정말 반했다.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서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나는 지금 외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막 나는 지금 뭐 산책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영상을 찍은 걸 보여주는데 알고 보니 그 영상들이 다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여행 갔다 와서 영상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막 이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영상을 띄우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라고 하면서 난 이렇게 지내고 뭐 이런 사람이고 막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막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한 3개월 작업 기간이 있는 거죠. 몇 개월 작업 기간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갈 것 같다.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돈을 요청해서 거액을 송금합니다. 당신이 아프다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거액을 송금하면 어떻게 되죠?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제가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거는 그 사람들이 이게 범죄였다. 이거 진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정말이냐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골에 어르신들 막 이렇게 어머니 어머니 막 아버지 아버지 막 이러면서 한 다음에 무슨 효도 상품 같은 거 팔잖아요. 뭐 만병통치약 같은 거 뭐 별것도 아닌데 300만 원, 뭐 500만 원 팔면 아이고 그래 내가 사야지 하면서 사고 그다음에 사기였다 그래도 그 어르신들 뭐라 그러죠? 그래도 걔네들이 우리 아들보다 나아 이러고 뭐 후회 안 하신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이 사람들이 막 빠져들고 큰 돈을 뺏겼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고 다시 이제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100% 사탄이 현현한 모습입니다. 우리한테 사람을 이제 잡아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쁜 사람들 잡아가가지고 전화를 시키잖아요. 물론 모르고 간 사람들도 있지만 알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그래서 뭐 정부에서 걸리지 않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잡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전화해서 선량한 시민의 돈을 뺏고 목숨을 뺐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전화한 사람 위에는 캄보디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 위에는 중국 사람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 위에는 시진핑이 있죠. 시진핑 뒤에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악한 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는 일들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예수님 잘 믿던 나라였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픈데 가장 예수님 잘 믿던 나라였는데 지금 가장 많은 유혹을 받고 가장 이렇게 공격을 받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너무 슬프지만 자식 중에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진짜 내가 사랑해서 키운 자식은요 그 은혜를 잘 모른대요. 여러 자식이 있고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사랑하면 사랑의 가치를 모른다. 오히려 사랑 잘 못 받은 애가 오히려 부모를 귀히 여긴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요즘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나라 같이 사랑받은 나라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랑받았다 할 만큼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과 이 경제 부흥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모든 것이 있었는데도 그냥 앞장서서 이렇게 악을 행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일 월요일부터 그 WEA 총회를 여기서 하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수목원교회 목사님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뭐 반대 집회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WEA라는 데가 그 뭐 무당이나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종교는 같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그런 대단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되실 수 있나 하는 모습에 굉장히 두렵고 또 떨렸습니다. 저런 분들이 무너진다면 나라고 무슨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정말 두렵고 뭐 반대하는 시위에 못 가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제가 한번 저희 아이들 때문에 교회 와서 엄청 운 적이 있거든요. 혼자 사춘기라 둘 다 엄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애들이 왜 이렇게 말 안 듣죠 막 하다 보는데 하나님이 그 은근히 주시는 말씀이 그게 너의 원래 모습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원래 그래. 그런데 너도 내가 말하면 다 싫다 그래. 너도 내가 가라 그러면 다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막 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런 속임의 마귀의 역사 이런 것을 보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서로 속고 속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그러면 식지 않게 미혹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경은 사실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번 제가 지난주에 좀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기가 요즘에 자주 걸려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낙심돼 있었어요. 이번 연도에 좀 나이 먹느라 아픈 건지 그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한 3주 만에 한 번 다시 감기 걸리고 또 2주 만에 또 걸리고 이게 났는데 약을 써도 이게 약한 약은 안 듣고 꼭 항생제를 써야만 낫고 막 기침이 계속 나고 막 그런 힘든 시간이 있어서 제가 뭐 한의사도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런 튼튼한 체질은 아니고 몸이 차갑고 열이 없는데 그 열을 자꾸 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물이 부족하고 이래서 뜨거운 목욕을 반신욕을 매일 조금씩 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가 파는 비싼 한약을 먹으러 해서 그건 안 먹는다 그러고 왔는데 일단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고 뭐 몸을 뜨겁게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많이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제 마음에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뭐 스스로 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아프구나 하면서 혼자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난 아파. 언제나 막 이러면서 또 항생제야 이러면서 항생제하고 좀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늙는구나 하면서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바울 그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영화 되게 유명하다는 거 아는데 못 봤어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과 그 성경 서신서들을 쓴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진짜 감옥에 있다가 그, 그 사람들의 환상 속에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경기장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고양이도 무서워하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곳에 저 사람들처럼 초연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주의를 하다 아픈 것도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한심하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겸손해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월요일 날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이제 일하면서 이제 유튜브 설교나 뭐 그런 걸 듣는데 이제 보는데 그냥 빨래 개면서 틀었는데 그분 아시죠? 그 애기 갓난 애기 받아서 키우시는 목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 베이비 박스인가 뭔가. 예. 그거 해가지고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평생 동안 한 2천 명 넘게 애기들을 이제 돌보시고 거쳐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들 중에 반은 이제 뭐 원래 엄마한테 설득해서 키우게 하거나 또 이제 입양을 시켜 주시거나 또 이제 나머지들은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고아원에 가거나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장애 아이들인데 그냥 장애가 아니라 완전 중증 장애 있죠. 아예 말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온몸이 꼬아져 있고 침대에 항상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애들을 뭐 여러 명 데려다가 직접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돕는 분들이 많고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이랑 두 분이 하시고 딸이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또 너무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애들 입양하자 그럴 때 엄마는 그런 거 못해 이러고 딱 잘랐는데 그분은 막 그렇게 평생토록 하시면서도 그게 얼마나 기쁜 건 줄 아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으시대. 그 머리가 하얘하신 그 목사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고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이 고난 중에 주시는 행복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그 사모님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 애들 돌보는 게 많이 힘드셨던지. 근데도 이 목사님은 하나도 어떤 슬픔이나 불평이나 그런 게 없으시고 정말 이런 세상을 밝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때 막 저에게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했다고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했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제 많이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유럽, 영국에서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짐승에 잡혀 먹던 성도들 같은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은 애들을 사랑할 때 애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잖아요. 예.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일본에선가 어떤 엄마가 그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자동차에 깔렸는데 갑자기 괴력을 발산해가지고 그 자동차 혼자 들어 올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한 고생이 하나도 고생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에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악마인데 어떻게 저게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무장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맨 밑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자신의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석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받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한 사랑이라 함은 희생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할 때 그게 기쁨이 아니라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이전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지, 우리가 로마 시대 상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묵상해 보면은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원대 가려면 차 타고 운전하면 되고 뭐 외국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뭐 너무너무 좋은 시설들이 많고 쓸 수 있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힘들다, 또 지쳤다, 뭐 접니다. 그게 저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희생하고 또 우리가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는 것과 함께 고난의 영광도 함께 참여해야 될 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이 또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가장 큰 영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 재미있고 편하고 즐거운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 구원받는 자는 많지가 않다. 왜냐? 구원받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많지 않구나. 좁고 협착하다. 편하다는 겁니까? 즐겁다는 겁니까? 놀이동산처럼 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자꾸 더 편해지고 싶고 힘든 것 좀 끝났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거의 다 이제 육신의 요구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덜 바빠졌으면 좋겠고 돈 안 벌어도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눈동자를 친다.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죠. 어떤 응징이든 당연히 하나님이 보복을 하실 텐데,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주님의 눈동자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아마 이 말씀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얼굴을 물려왔을 때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애를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집 가서 제가 창문에서 계속 봤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지? 막 이러고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선생님과의 눈 마주침이 딱 일어나서 선생님이 그 다음날 가니까 종이를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저 이 진상맘 때문에. 근데 이제 제 마음이, 제 육체에서 나오는 마음은 이거죠. 내 애를 물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혼내줄 거야? 막 이렇게 이 마음이 먼저 딱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그런 보복을 하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뭐 슬픔, 뭐 억울한 일,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겪는 여러 가지 영적 공격, 그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를 우리를이죠.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예,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저보고 혼자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걸 그렇게 험하고 괴로운 곳일수록 주님은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를 뭐 꿈으로 만나주시고 뭐 막연한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만나주셨다면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갈수록 주님은 직접적으로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수아자매가 온 지가 좀 됐는데 그 얼마 안 돼서 이런 말 한 게 기억이 나요. 외국에 있을 때는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엄마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무래도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이 약간은 덜한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저도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가 캐나다에 있을 때였어요. 친구도 하나도 없고 차도 없고 버스는 뭐 30분에 하나씩 오는데 혼자 기다려야 되고 그런 외로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특별히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잖아요. 신부를 얼마나 신랑이 기다립니까?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같이 묵상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예, 이것은 주님께서 솔로몬이 쓴 시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항상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진하고 향기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랑 가운데 깊이 우리가 빠지고 또 더 깊이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될 때 이 어려운 앞으로의 시기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담력과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속임을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속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만 해서 나를 갑자기 뭐 사랑한다 그러고 귀하다 그러고 너무 생각난다고 할 때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이상함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요? 사기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 있지 않으면 그 틈으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분별할 힘을 놓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여자 목사님의 말씀을 가끔 듣는데 그분이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탄의 어원 중에 어원의 그 뜻 중에 그 작은 돌적이라는 뜻이 있대요. 작은 돌적이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이제 작은 돌멩인데 날카로운 거라는 거죠. 그게 아주 큰 바위를 쪼개는 데 쓴대요. 그래서 아주 큰 바위를 중앙에다가 그 얇은 돌을 놓고 계속 이제 두들기면은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계속 밀면 큰 바위라도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아주 적셔져 있지 않는다면 그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우리 믿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수한 목사님들께서 저렇게 넘어가셨듯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닫고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런 어떤 돌적이들의 어떤 노크, 속삭임, 여기 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에 그냥 속죠? 여기서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여기 오면 1000만 원을 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령이 들어가 돌적이가 침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상한데?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합이 이제 죽기 전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예언을 시키잖아요. 그때 400명이 다 어떻게 했죠? 왕이시여 나가소서 이기십니다. 이게 좋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전화 오는 사람들 어떤 말 합니까? 다? 난 너가 싫어. 너는 망해야 돼. 뭐 이런 말 안 하죠? 다 귀에 듣기 좋은 말 합니다. 당신은 멋있어요. 최고예요. 오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하죠.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400명이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왕이시여 승리합니다. 다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호사밧, 비록 아합이랑 연합하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400명이 다 이긴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찾아요. 그때 한 명이 나와서 뭐라 그러죠? 이 전쟁은 목자 잃은 양이 될 전쟁입니다. 즉 아합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아합이 기분 나빠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떤 사람 말이 맞았죠? 그 한 명 선지자의 말이 맞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미혹 중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나한테 칭찬을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잘한다, 대단하다 하는 말 좋죠?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이 사탄의 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무장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가? 예레미야 2장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그 밑에 로마서 말씀에도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가 회개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기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 아니고 재미있었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 아니고 평안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 아니고 그냥 걱정 근심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잊기가 너무나 쉽고 신부가 자기의 예복을 잊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그냥 떡 먹듯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날수가 셀 수 없어도 아무런 마음에 자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은 짝사랑 해보신 적 없죠? 저는 초등학교 때 짝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짝사랑을 많이 하면 어떻죠?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상대는 나를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마 너무너무 마음에 늘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하시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생각이 집중되는 겁니다. 생각이 집중되는 것, 내 생각. 우리는 딴 데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쳐다보고 계속 그게 방향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프든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깊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 자유와 담대함과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가양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편하고 또 즐겁고 고생하지 않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어두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사탄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모든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저희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고생하기 싫어하고 여전히 편했으면 좋겠고 여전히 고난을 피하고 싶은 저희들입니다. 오 노라리아다 간다야 바살라바토로로로로로로로로 주님 마달라바타야 바살라바타라바사 주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가볍고 깊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회의 어둠이 급속히 깔리고 있다는 것을 보며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